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진짜 믿으시는 걸까? 신앙이 진짜일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뵈면서 진정한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는 어떡하나 천국 가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별난지 모르겠어요. 유별난 게 아니죠. 목자로서 성도들이, 양들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천국 가는 진짜 신앙을 갖게 하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고 마땅한 의무겠죠. 오늘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 무관심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핵심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이 마음 중심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신앙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으로 내 삶이 움직일 때, 그때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기준은 그것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 말씀이 네 마음에 들어갔는가? 지난 11월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대원생들과 신학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저에게 본문을 정해줬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전해달라고 이미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데 자꾸 제 안에 이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이번에 사례를 받지 말아라. 물론 언제부터인가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건축하면서 제가 작정한 금액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 어차피 제가 안 쓰고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사례를 받으면 제가 작정한 금액이 채워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맞구나. 근데 이 부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순간 갈등이 됐습니다. 체프를 담당하는 분에게 메일이 왔어요. 설교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답을 드렸습니다.
제목은 이것이고 계좌번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네이션을 할 테니까 그 금액을 학생 가운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 전날 쭉 정리하는데 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뻘쭘하잖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감동받아서 한 건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그새 또 뭐 안 받기로 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라는 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입니다. 그 다음 신학생들이에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같은 물에서 놀기 때문에 신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 말씀 전하려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지만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짜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신학생들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쫙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학생들에게 저의 작은 한 부분의 순종을 통하여 무엇이 제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종인가에 대하여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신학생들은 그냥 치하고 당신이나 뭐 지금 이 빌이나 똑같다 이렇게 아마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확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기가 막힌 설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면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연구하면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살면, 그때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삶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때 깨달은 진리가 너희의 삶을 자유하게 하리라. 능력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때 만약에 삶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없다면 가짜지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마 완벽하라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저의 허물을 들춰내면 비판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분은요. 이때는 왜 이랬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제게는 제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주님, 이 부분이 내게 마음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최소한의 제 안에 갈등과 몸부림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주일날 설교는 듣고 성경은 몇 장 읽었어도 나의 세상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가짜지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인데 거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12월에 작정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작정 새벽 기도. 셋째 주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셋째 주에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는데 또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주일날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훈련 수료식에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또 작정 예배를 새벽 작정 예배를 결단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매님이 월요일날 새벽에 주차하시다가 그만 그 남자 집사님의 앞부분을 긁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저는 옛날에 그 주차장에 나오다가 다른 데서 쿵 부딪혔어요. 딱 보니까 벤츠더라고요. 벤츠. 와, 뭐 그 순간 진짜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불이렇게 나가서 봤더니 감사하게 그 긁은 자국이 제 차의 방향으로서는 없어요. 아마 추측컨대 바퀴를 박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옆을 보니까 기스가 났는데 제 차의 방향은 아닙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지, 정직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쭉 보더니 괜찮네요, 그냥 가세요 해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앞 범퍼를 긁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와서 말씀만 듣고 기도는 못 하시고 다시 나가서 그 문 앞에서 그 차 앞에서 기다리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 집사님이 기도 다 마치고 이렇게 나가신 거죠. 그랬더니 한 여성이 서 있는 거예요. 다가갔더니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시죠. 여차 됐다고.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 알려준 다음에 수리하시고 비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리겠다고. 그런데요,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메일, 문자로, 우리 교회 교인이시죠? 새벽 예배 오시다 많이 당황하셨지요.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땐 시험도 있고 사탄의 방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옛날에 새벽 예배 드리다가 한번 긁어서 변상을 해준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났대요. 차량은 사소한 손상도 공장에 들어가면 예상보다 수리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몰딩부와 하단부가 손상되어 보기엔 흉하지만 정비 공장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마음 편히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쁘시지요? 물론 이게 대단한 결단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이 정도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순간에 본성은 당연히 합당하게 긁으셨으니까 수리비용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아니면 1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 새벽기도 왔다가 차를 긁고 얼마나 마음이 놀랬을까.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그래, 차라리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끌어안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 이분은 삶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순간 이분은 삶으로 기도한 거예요.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새벽기도 막 쫙 하고 막 아침에 막 성경을 막 몇십 장을 읽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될 때 말씀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이 작동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 말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모든 상황 중에 말씀이 그 안에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성경 읽기로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책상에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완성은 삶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내 삶의 결론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닥칩니다. 큰 고난은 아닐지라도 직장 회식에서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노래방 가서 내가 퇴폐적으로 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순종하려면 대가 지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눈으로 읽을 때는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삶에 들어가서 손과 발로 읽을 때는 힘드니까 여기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자냐? 그러면 나의 말이 네 심장에 들어가야 하고 네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고 너의 삶이 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6년도 첫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딸랑딸랑 경종을 울리시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부흥한다고 너는 안심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11년도부터 매해마다 정말 껑충껑충 뜁니다. 첫 해는 몇십 명, 100명, 190명, 230명. 매 주마다 매 해마다 평균 인원이 200명 가까이가 이제 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쭉 조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얼마나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 너 초기에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잘 왔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전에서 예배당 천석으로 늘어나고 2,000평 땅에 이것저것 짓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너 정신 안 차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는 별로 없어지고 그냥 예배가 좋아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늘어난다면 교회는 변질되는 것이다. 아직은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차하면 방심하면 이 교회는 변질될 수 있다. 너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지난 목요일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았어요. 너 혹시 사람이 줄어도 나의 진리를 따르는 자를 세우기로 결단할 수 있겠니? 더 이상 늘지 않아도? 마음이 이상하게 어려웠어요. 저도 모르게 사람 늘어나는 것에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된 제자를 양성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좋네. 눈물 좀 나네. 감동되네.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안에 작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날 KBS에서 10시에 주길철 목사님에 대한 방영을 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참 감동적이었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주 목사님의 그 고초에 100분의 1도 안 다룬 것 같아요. 여러분, 주 목사님이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당하셨냐면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고요. 벤치로 손톱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대꼬치로 여기를 계속 쑤셨습니다.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쇠꼬치에 뭔가를 이렇게 날카롭고 자극적인 거를 바른 다음에 바지를 벗기고 요도를 쑤셨습니다. 주전자에 고춧가루 탄물을 잔뜩 담아다가 뉘어놓고 입에서 분 다음에 배가 땡땡 부르잖아요. 이 위에 널판지를 놓고 널뛰기를 하면서 물이 튀어나올 때 구멍에서 다 튀어나왔어요. 바닥에 못을 깔아놓고 세워놓고 그곳을 밟고 지나가게 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은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왜소한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견디셨나. 최후에는요, 거기에 잠깐 나왔지요. 그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 아들인가를 그 면회시켜준다고 해놓고 고문을 가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거기서 성폭행 당하셨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실어증 있죠. 실어증이 걸려서 몇 년간 말을 못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는 혼절하고요. 이게 사람이 감당할 일인가요? 그런데 주목사님이 그 고난을 면하는 길은 굉장히 쉬운 길이었어요. 요 정도만한 신사 앞에 이거면 됐어요. 넙죽 절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요. 주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일본 쪽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만 하고 가라. 그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10계명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뭔가 대단해서 일본에 항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 말씀 순종하고 싶어서 나의 삶을 다 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 교단, 많은 크리스찬들 실은 대부분이 신사 참배를 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저 아마 거의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위하거든요. 엄청난 위해가 강해질 때 이것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목사님은 그것을 왜 끝내는 하지 않고 옥중에서 젊은 나이 40대 아마 제 나이쯤 되셨을 때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분은 말씀 안에 순종해서 그 삶으로 진리를 체득했고 그렇게 체득한 진리가 주목사님의 영혼을 자유롭게 구원했습니다. 그 체득된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난 70년이 넘게 지난 이때까지도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10계명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10계명을 자신의 삶으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인터넷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새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특별한 어떤 것들을 바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뭔가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투박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가 나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되게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다 받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삶에서는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하시는 말씀을 귀 우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말씀을 나의 삶으로 들여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나의 심장에서 나의 손과 발에서 그 진리가 체험될 때 그 진리가 능력이 돼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천지만물을 지으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도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눈으로만 읽으니까.
삶으로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에 승리케 하는 강력한 파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성일기도 계속 썼고요. 그리고 버금 인카운터 후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해서 수료한 다음에 1박 2일 내지 2박 3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왔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또 뭐 가정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녀오면서들 그 갔다 오신 분들 얼굴에서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남자 일반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계신 분인데 지난 성탄절날 성탄 예배 드리고 강원도 영월에 있는 주천 동산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교회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은 뭐 한 15평 되나 하는 작은 공간에 목사님은 그 신장이 망가지셔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투석을 하시고 그 큰아들은 전신불수로 누워있고 교인도 별로 없고요. 그냥 주변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거든요. 여기를 이제 정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부담스러워했대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을 때도 없고 씻을 때도 없고 그 허름한 예배당에서 잠을 자야 하니 50, 60 되신 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고백이요, 너무 좋았다고, 또 가고 싶다고, 또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았다. 막 청소하고 막 전도하고 하는데요, 정말 얼굴에서 그 행복한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저에게 이렇게 PPT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표정도 한번 보시고 섬김도 한번 보세요.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귀여워도 보이시죠? 그 누에꽃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얼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저렇게 바닥에서 추운데 침낭에서 자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행복한지 아세요? 저분들은 12주 동안 책상에 앉아서 제자훈련을 했지만 이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읽은 거예요. 삶으로 읽을 때 처음에는 가면 너무 힘들겠다, 불편하겠다 했지만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말씀에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 영혼에 뿜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신앙생활은 실은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부담스럽지만 삶을 움직여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끊어내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대단한 것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박하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아랍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말씀 하나 지켜내겠다고 눈물을 들여 삶을 들여 걸어간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그때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하는 주된 일은 설교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칠까가 저의 부담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6년부터 좀 그 부담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고 싶어요. 그냥 한 주 동안 말씀을 산 것을 토박하지만 뚝배기처럼 그냥 전하는 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가 막힌 스피치로 기가 막힌 언변을 구사해서 사람의 귀를 그냥 속속속속 울리고 간지러운 데를 막 싹싹싹싹 긁어주고, 물론 그러한 달변가인 분들은 또 그렇게 쓰임 받겠죠. 근데 저는 달변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은 좀 투박하고 어휘력도 좀 짧습니다. 좀 거칠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감동 주신 것,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러나 붙잡고 산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고 성도님들도 그 산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은혜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나누면요, 지난 월요일 날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는데 다 끝나고 오니까 11시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실은 그날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님 같은 권사님을 찾아뵈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꾀가 나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부담을 주세요. 또 감사하게 아내도 그냥 우리 가자. 그래서 저녁에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창동까지 갔어요. 그래서 식사도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권사님에게 드릴 이제 꿀 같은 것도 이렇게 드리고, 또 약도 좀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달라고, 이분은 막 밤새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너무 막 기뻐서. 이분이 지금 행복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밤 늦게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도 평안함이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작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녁에 대여섯 시간 쉬지 못하고 차 몇 시간 운전을 하고 왔어야 됐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으로 들어가니까 제 영혼은 평안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 일은 제가 지식이 아니죠. 작지만 삶으로 산 부분들을 나누는 것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실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작지만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싸워내고 살아내는 부분들을 나누는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이 작은 교회잖아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말씀을 살아낸 것을 나누세요. 그러면 그 안에 생동감이 넘칠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 게임이니 뭐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아이들이 적당하게 이 성경 지식 얘기하는 것으로 영향을 못 받습니다. 왜요? 더 자극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선생님이 본인이 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능가합니다. 게임을 능가해요.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설 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여러분 너무나 영악합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과 다른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인으로 변화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간증으로 경험한 거 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진 것, 또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겨 내 삶을 드린 그 이야기를 하면요, 조그만 꼬맹이들도 뭐 한 대여섯 살짜리도요 집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그것에 귀를 기울이구나. 그렇게 가정을 이끌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말씀을 살아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입니다. 먼저는요, 삶으로 살기 이전에 성경을 펴셔야 돼요. 1년에 몇 번? 이거 안 하면 주기철 목사님 비슷한 여러분 핍박당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버텨내시려면 그냥 죽었다 살아나도 2번이에요. 2번. 하루에 한 9장, 10장씩 읽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날마다 충만하게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아기들이 모유 수유를 하고 또는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게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무슨 일이 있어도 피셔야 돼요. 1년에 2번 정도는 읽어야 시간이 제가 보기엔 맞아요. 그 시간이면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4, 50분. 그 정도는 먹어줘야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말씀을 삶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충만하게만 읽어도 삶으로 가긴 가요. 그러나 듣고 읽은 데에서 삶으로 갈 때 여기에 태클이 걸립니다. 어떤 태클입니까? 내 육신이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3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라 하면 실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섬겨라. 어느 곳에서든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겨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안 돼요. 왜? 우리는 섬김 받고 싶고 내 안에 상처 주면 사랑이 안 가고 증오가 나와요. 왜?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라요. 거룩하라. 이 세상에 정욕과 탐심에 물들지 말고 너희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술 취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란한 거 보지 말고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라.
이게 어렵잖아요. 왜? 본성 안에, 이 세상의 흐름 안에 얼마나 육신의 죄를 자극하는 게 많습니까? 이게 힘들어요, 실은.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자신을 위해 산 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은 짧다.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왜? 너무 세상이 바빠요. 뭐 하나 봉사하려고 해도 저희 교회는 봉사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봉사보다는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봉사하면 시간 들지요. 여러 가지 것들 제약을 받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편한 분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너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사랑도 어렵고 거룩함도 어렵고 충성도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왜? 나의 본성이 그거를 싫어하니까. 뭐 어떻게 삶으로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의 이 본성,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본성은 살아있는 자일까요? 죽어있는 자일까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결론 삼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결론이 내려진 사람이에요. 주님,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되었습니다. 세례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저도요, 제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의 본성이 날마다 꿈틀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왜? 이미 주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이제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모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따라갈 때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지킬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 힘으로 또 그것과 싸우고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 나는 저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부분 내가 갈등이 많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 주의 뜻이면 희생할지라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의 법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고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의 복음도요, 무능력한 거예요. 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는 그 능력도 안 주고 지켜라 하면 지킬 수 없는 우리 본성을 가지고 지켜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킬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믿음으로 넘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 때 삶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진리를 삶으로 알게 돼요. 그 삶으로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두 팔 쫙 벌리고 사랑하는 자야 수고했다 안아주시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성령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나는 성령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눌러붙어 있는 모든 더러운 속성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어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2016년도 결단하세요. 주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옛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좀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진리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약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미움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세속의 더러운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과 거룩과 충성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2016년 주께서 나오라고 하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떡부터 먼저 봉급을 받으실 때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의 살을 주셨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분급위원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살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떡을 분급받을 때에도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 앞에 정결함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삶으로 읽고 알게 해 주시고 자유케 하는 능력을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2016년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기도로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만 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늘어나는 주님의 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주께 맡깁니다.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일주일도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진 모든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